6일 성경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13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10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1.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2.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3.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5.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6.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7. 간음하지 말아라. 8. 도둑질하지 말아라. 9.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10.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의 메시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서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1절까지에 담긴 메시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신앙의 증언을 하다가 반대와 핍박에 직면합니다. 7장 51절에서 53절에 걸쳐 그는 리더들을 향해 매우 직설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는 그들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항상 성령에게 저항한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또한 그들이 예언자들을 핍박했으며 의인을 배반하고 살해했다고 비판합니다. 그의 말에 격분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도시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칩니다. 이때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느님의 오른편에 계신 것을 보고 그 광경을 증언합니다. 또한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8장 1절에서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첫 번째 기독교 순교로 기록되며 이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이 분산되면서 복음이 더 넓게 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장면에서 사울 훗날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 순교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짧은 구절은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이자 신앙의 깊이와 순교적 증언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믿음을 지키는 동시에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결단과 용서의 힘을 나타냅니다. 용서와 순교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 하나님 말씀. 50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54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7 그들이 큰 소리를 찌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1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곧은 목을 꺾으라.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고 마지막 도전과 기회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간의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죄악을 내려놓고 성령의 일하심에 순종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상처럼 곧은 목과 굳은 심령으로 끝까지 거절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품습니다. 곧은 목과 굳은 마음.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유대인들이 행한 오래된 악행,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절하고 예수님이 전한 가르침과 기회를 거절해온 사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아 선민이라는 자부심과 종교적 형식은 갖추었는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진정한 표식은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성은 항상 성령을 거슬러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모든 선지자를 박해해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을 거절한 것이니 그 죄가 큽니다. 그 Tudo julgado 유대인들이 por uma 후손이 comissão 눈앞에 formada, 청중 역시 tudo 세례 julgado por 요한이 uma 죽임을 comissão 당하게 formada, 함으로써 tudo julgado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슬렀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성자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스데반을 통해 주신 기회까지 거절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함 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인이 망하는 것은 기회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회에게 불구하고 끝까지 곧은 목을 꺾지 않는 굳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는데도 여전히 놓지 못하는 행위가 있다면 당장 굳은 마음을 갈아엎고 곧은 목을 굽으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말입니다. 끝까지 사랑함. 군중은 회심의 기회에고 불구하고 마음이 질릴 뿐 마음을 고쳐 돌이키지 않았고 급기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며 백성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분이 전하신 말씀 끝까지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중보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순교 사건에서 우리는 대조적 장면을 봅니다. 백성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스데반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난 군중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었지만 스데반은 하늘을 향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은 죽었지만 사리가 충만한 청년 사울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유대인을 향한 길고 긴 인내의 제한이 끝나고 새로운 사도행전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이라는 장벽을 넘어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전해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이십니다. 죄악이 가득한 인생은 계속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곧은 목과 굳은 마음으로 거절해왔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가 놀랍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됩니다. 그분 앞에 곧은 목을 꺾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죽음의 승리가 되는 사건 순교.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스데반은 자신을 고발한 자들에 의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비록 그의 육체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죽음은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어느 때보다 죽음의 순간에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죽음도 담대히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스데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고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며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고발인들을 용서해 주시길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스데반이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스데반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부활의 확신 속에 죽음까지 맞이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절망이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핍박을 받을 때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담대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강한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순교당한 스데반으로 인해 교회는 커다란 변화를 겪습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담대히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의 믿음을 본받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사울은 후에 이방인을 선교하는 데 앞장서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당시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육체로는 죽음을 맞이했으나 그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져 왔습니다. 사명자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스데반은 사도들을 대신해 구제 사역을 하도록 뽑힌 사람 중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사명에 충성하는 가운데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순간은 외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자신을 맞이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설교 말미에 청중을 향해 거침없이 도전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는지 바로 보도록 직언합니다. 그들은 지금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정확히 알리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사명자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청중은 스데반의 말을 온전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격분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사명자의 역할은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스데반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영접해 주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감격에 겨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고 전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할 때 그의 죽음은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입니다. 그가 반대자들에게 둘러싸여도 사명을 다하자 주님이 그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접을 받으며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교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입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도 당신을 죽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사명자는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에 반대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람들의 옷을 지킨 사람이 나중에는 회심하고 바울이 되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에 그 죽음이 깊이 새겨져 나중에 빚진 마음으로 선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성도의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죄를 지적했습니다. 비록 회개를 끌어내지 못하고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흘러갔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자신에게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죽음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교는 성도가 받는 가장 큰 상입니다. 51절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 목이 곧은 배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별명이다. 52절 너희가 그이인을 죽였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선지자 중 이스라엘 백성에게 박해받은 선지자도 있고 그러지 않은 선지자도 있다. 53절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스데반이 제기하는 문제는 그토록 귀하고 엄중한 율법을 유대인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54절 분노한 청중. 스데반의 설교가 끝났다. 설교의 결말이자 절정에서 스데반은 그의 청중에게 의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청중은 격분했다. 55절에서 56절.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스데반은 청중의 험악한 표정과 태도를 전혀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다. 스데반은 천상의 보좌와 거기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 57절에서 58절 스데반을 돌로 치는 군중. 그들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인자에 대한 스데반의 마지막 발언을 신성모독으로 들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쳤다. 율법은 돌로 쳐서 죽일 범죄를 몇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스데반의 처형 방식은 법의 정당한 집행이라기보다 사적 폭력에 가까워 보인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단순히 돌 던질 때 거추장스럽지 않기 위해 겉옷을 벗었고 분실되지 않도록 그것을 한 젊은이에게 맡겨준 것일 수 있다. 사울이 청년임을 굳이 명시한 이유는 그의 미숙한 판단력과 경험의 일천함을 시사하기 위함인 듯하다. 59절에서 60절.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부르짖음 무릎 꿇음. 큰 소리 자신을 죽이는 이들의 사죄를 비는 기원은 모두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 말씀과 병행을 이룬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스데반은 주 예수를 부르며 기도한다. 8장 1절 스데반 사건의 여파. 사도의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사도들이 남은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성전을 거점으로 하는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메시지. 스데반의 변호는 성공적이었을까? 스데반은 모세도 율법도 하나님도 모독하거나 변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데반이 비판한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이스라엘이었다. 사람들의 잘못을 잔인할 만큼 정직하게 지적하는 일을 대중은 좋아하지 않는다. 스데반의 담대함과 용기는 거의 초인적이다. 자신을 향해 이를 갈며 분노하는 사람들을 겁내지 않는다 하니 어쩌면 그도 구려웠는지 모른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것일까?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도 그를 보셨다.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스데반에게는 군중의 분노도 보이지 않았고 그들이 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로지 영광 중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 예수만 보였다. 그분께 영혼을 부탁함과 동시에 그는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했다. 그는 원수를 품고 그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예수님은 왜 서 계셨을까? 스데반의 고발자들에 맞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변호하셨던 것일까? 죄 없는 스데반을 죽이려 드는 유대 지도자들을 탄핵하고 심판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의인으로서 죽게 될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을까? 비록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영광스러운 인자로서 계신다. 따라서 스데반이 본 환상은 그가 이 설교에서
선포하고자 한 복음의 활용점정이다. 2023.7 5. 수요일 용서와 순교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요약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 7장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요약하면 너희가 그 의인을 죽였다. 7장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요약하면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요약하면 분노한 청중.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요약하면 하나님과 인자를 본 스데반.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요약하면 하나님과 인자를 본 스데반. 7장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요약하면 스데반을 돌로 치는 군중.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요약하면 스데반을 돌로 치는 군중.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요약하면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요약하면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요약하면 스데반 사건의 여파.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